어느덧 11달이 다 지나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시작하는 날인데 대강절은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의 기간을 우리가 대강절을 하는데 오늘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임마누엘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내 평생에 가장 행복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비문에도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내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비문에도. 여러분, 어린이들도 보면 아이들이 언제 가장 행복해 하냐면 부모님과 함께 할 때 아이들은 가장 행복함을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웠을 때를 한번 가만히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 옛날 아이들이 한 2-3살 됐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출근하려고 그러면 그 2-3살 먹은 아이가 방에서 있다가 문 열리는 소리 들으면 아이가 막 뛰어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빠 잘 갔다 와 이랬습니까? 아니면 애가 뭐 했어요? 막 울지요. 가지 말라고. 그런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막 그랬지요. 막 가지 말라고. 아빠 가지 말라고 막 떼써면 여러분들이 그 아이라면 잠깐 안아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빠 가서 돈 벌어 와야 돼. 그래야 너 우유도 사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그래. 그러니까 아빠 가야 돼. 내려오면 이 아이가 떨어지지 않고 더 부둥켜갖고 막 울지. 아빠 가지 말라고. 그리고 그 아이를 떨치고 나가면서 어떤 마음이었어요? 돈 많이 벌어야지. 왜? 이렇게 나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얘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 마음을 가졌어요? 안 가졌었어요? 가졌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2살 먹은 어린아이 하나가 감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아빠가 옆에 있어요. 이 아이가 그 병실에서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계속 아빠만 불러. 이 아빠가요 회사 하루를 휴가를 냈어. 아예. 왜요? 이렇게 아빠를 찾으니까, 아빠를 좋아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힘들고 그때는 어려워서 애들 보고 빨리 커라 그랬습니다. 빨리 커라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막상 다 크고 나니까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한다. 그때가 좋았구나. 응? 여러분 인생이 꼭 지나고 나서 그걸 알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전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 속에서 은혜와 감사를 꼭 찾고 기억하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의 교회가요 5만 교회가 넘어요. 이 마포 지역에만 해도 수백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많은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서격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이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내 인생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인생도, 내 인생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수천 년 전서부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실 거냐고, 이런 형태로 오실 거라고, 동정녀로 오실 거라고, 성령님으로 오실 거라고, 죄 없이 오실 거라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더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걸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오시는데, 그럼 이스라엘 어딘가 어느 지파 속에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큰 지파들이. 그런데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누구 가문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그 다윗의 가문에도 많은 이제 각각의 이 자손들이 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셉의 집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강전 첫 번째 주일인데, 그 예수님이 그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요셉이었을까? 요셉의 어떤 면 때문에 예수님이, 요셉의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건가? 자, 그거를 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18절을 한번 보시면, 자, 18절, 19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해놓고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어.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는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 뭔가 봤더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야.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룻기를 설교를 했어요. 룻기를 설교하고 나서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룻기를. 여러분, 룻기는 누구 이야기냐면 나오미 이야기예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인데, 이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뭐냐면 엘리멜렉이에요. 근데 엘리멜렉의 뜻이 뭐냐면,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멜렉이 왕이야.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부모가 낳는데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그 아들을 엘리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옴이라는 가정에 이 집안에 딸을 낳습니다. 근데 딸을 낳는데 이름을 나옴이라고 지어줬어요. 나옴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기쁨이다, 즐거움이란 뜻이야. 기쁨, 즐거움. 그러니까 그 부모가 딸을 낳고 이 딸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냐면 어디를 가든 기쁨이 되고 어디를 가든 즐거움이 되라, 그런 이름으로 나옴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자, 어느덧 이들이 성년이 돼서 둘이가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사람과 어디를 가든 기쁨이란 이름을 가진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요.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 안 되니까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왕이 못 되면 우리 삶에 기쁨이, 즐거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응?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들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하나가 말론이고 하나가 기론이라는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말론이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매일 병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 줬냐면 말론인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병골이다. 병으로 골골된다, 그런 뜻이야. 아들을 이름을 줬는데 병골이라고 줬어. 또 아들을 낳습니다. 기론이야.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해? 뭐 하나의 몸이 부실한 거예요, 몸이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 하냐, 기론인데 뜻이 뭐냐면 약골이야, 약골. 이름이 약골이야. 자, 왜 이렇게 이름을 졌을까? 왜 아들을 병골이라 약골이라 이름을 졌을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 자녀들의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말론이라 기론이라는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못해. 자신이 만난 삶 속에서, 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 되셨다면, 하나님이 왕 되시기 때문에 이 말년과 비록 병거리고 비록 약골이지만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 어떻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었으면, 그랬으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들의 삶에 그냥 자신의 삶의 불평과 원망을 자식들의 이름으로 그대로 표출시켜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년과 기론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은요, 믿음도 없고요, 자식들은 병들어 있고요, 돈도 없고요. 또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한번 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사는 가정이 어땠을까? 자, 돈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먹고 살기도 어려워. 아들 둘 낳았는데 하나는 늘 병치려고, 하나는 약해가지고 제대로 후실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 이들이 부부가 서로가 얼굴을 맞댈 때마다 뭐 하겠습니까? 다투지요. 다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로가 자꾸 다투다 보니까 부부들 마음속에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섭섭한. 여러분이 이 섭섭이라는 것이요, 무서운 병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고마움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섭섭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또 남편도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섭섭한 마음밖에 없다 보니까 이 가정은 늘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이 무서운 병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게, 장로에게 자꾸 교인들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왜요? 얼굴만 봐도 섭섭한데 믿음 생활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지금 이 부부가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으로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꽉 차 있는데 이들의 문화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일만 되면 반드시 교회를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미 병들어 있는데 매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돼.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만 갑니까? 11조도 해야지요. 감상금도 해야지요. 또 뭐 교회 행사 있으면 또 봉사해야지요. 헌신해야지요. 여러분, 왜 이게 어렵습니까? 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답답한 마음 드는 거 아니야? 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내 아이들을 보기만 하면 막 이 마음이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 말이에요. 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늘 시선을 맞추며 살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잘 안 풀려. 애들이 자꾸 속삭이는 일들, 눈에 거슬린 일들만 자꾸 해. 근데 우리 옆집 아줌마 봐요. 교회도 안 나가. 난 주일 되면요 일찍부터 준비해가지고 교회 오고, 또 교회 김장한다고 추운데도 손 서면서 김장하고 막 김장하고 있는데 옆집 아줌마 보니까 꽃단장하고 보니까 등산 가고 놀러 가고 이러더라고. 나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산다고 일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집에 돌아보니까 애들이 집이 난장판이야. 공부도 안 해요.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속에서 불이 나요, 안 나요? 불이 나지. 그런데 매일 등산만 다니고 놀러만 다니는 그 아줌마 보니까요 밤늦게 돌아왔는데 애들이 집 다 쳐놨어. 싹 쳐놓고 말아요. 애들이 지방에 앉아가지고 그냥 공부에 집중하고 있어. 응? 도무지 이 집에는 내가 보니까 이 집 애들은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집 애는 왜 이러냐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들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마지막 수단에 떠나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떠납니까? 모압으로 떠나는 거예요.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곳입니다. 거기를 갔어요. 10년을 살았어요. 10년을 사는데 이제는 내 방법대로 살아보자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지만 뭐 되는 거 없으니까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하고 갔단 말이에요. 10년을 사는 일들에 이 집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산 살려고 갔어요. 살아보려고 갔는데 남편 죽었어요. 그러더니 아들 둘 장가 보냈습니다. 말론 기론 장가 보내서 오르바라고 루시라는 며느리 얻었습니다. 얻자마자 자식도 없이 결혼만 하면 아들들이 죽네. 아들 둘 다 죽었어요. 이 집엔요 과부만 셋 남은 거야. 자식도 없는 과부들만 셋이 있는 거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는 삶에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들었대요.
그래서 풍년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런데 룻기 1장 6절을 보면 성경에 아주 기가 막힌 단어를 써놨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우리 한번 아멘. 뭐가 달라졌습니까? 나오미가 달라졌어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 땅에 양식이 있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 써놨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는 뭐만 보였습니까? 고난밖에 안 보였어요. 예전에는 우리 가정에 불어닥친 불행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삶이 없는 것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여러분 보세요, 더 어려워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자식들이 아프고 병들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었고 그래도 자식들이 있었어. 여러분 여쭤봐요. 약하대도 그 자식이 있는 게 낫습니까? 약한 자식 없는 게 낫습니까? 있는 게 낫잖아요. 속세게도 그래요? 속세게도 있는 게 나은 거야.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때는 아들들도 있었고 남편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그 자기 삶에는 불행함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은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고 내 홀몸 됐고 이방 땅에 있는데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응?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 삶의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 돌아오는 거라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누가 등장합니까? 멋진 보아스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며느리 룻을 통해서 누가 났습니까? 오벳이 나와요. 또 누가 나옵니까? 이새가 나오고요.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잖아. 응? 여러분, 그런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셉을 통해 나오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쓰시는가 봤더니 요셉은 인격적인 사람이야. 인격적인 사람.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그 사람의 인품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요 인생 최대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 왜냐하면 약혼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혼의 과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혼이 있고 약혼이 있고 결혼이 있어요. 정혼은 뭐냐, 서로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이들 어렸을 때 이런 말 했죠. 우리 얘하고 우리 사돈 맺읍시다, 이런 말 하죠. 이런 관계, 이게 이어지면 약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 효력은 약혼서부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 안 한 약혼녀가 나도 모르는 누군가의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가끔 신문에 보면 이런 기사 나오죠. 헤어지자고 말했다가 살해하기도 하고, 막 헤어지자고 말했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말했던 그 애인의 집에 가서 막 불을 지르고 막 난장판을 벌이고 하는 그런 가끔 기사들이 뜨지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뭡니까? 나하고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우리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겁니다. 직장에서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과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과 어떤 오해의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일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가가 제3자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그게 진짜 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보십시오. 19절 보니까, 자 19절에 뭐라 말하냐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 왜요? 이 일이 알려지면, 여러분 이 일이 알려지면 이 마리아는 그 집안의 큰 수치가 될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의 정절의 개념은요 지금과 비교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도요, 여자가 외간 남자가 손목 한번 딱 잡으면 어떻게 했어요? 은장도 꺼냈잖아. 그렇죠? 지금 손목 잡히면 요새 누가 은장도 꺼냅니까? 손목 잡혔다고. 그런데 그 예전에는 은장도 꺼냈다니까요. 그런데 이 시대보다 더 전 시대에는 이 정절의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이 드러나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요셉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하고 분노하고 막 말하고 막 소리 지르게 됐으면 마리아는 죽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성숙한 인격의 사람은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걸 보면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 평화를 누려. 평화를 알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문제의 연속이에요. 부부관계에서도요 문제의 연속입니다. 교회도요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문제가 없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그 해결해 가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사람을,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요, 요셉은 왜 하나님 쓰시나 했더니 요셉의 삶에는 순종이 있어요. 순종.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20절 보면 20절, 21절을 보시면 2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내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으니. 그러니까 인격이 있어. 이 사람은 인격이 있어. 그러니까 조용히 끊어요. 인격이 있으니. 이런 사람을 하는 일 하신단 말이에요.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디로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라신 말씀이다 그랬어요.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 처녀가 아이를 가졌으면 믿어줘야 돼요? 안 믿어줘야 돼요? 아니, 처녀가 이건 성령으로 가진 거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나는 성령으로 이 아이를 가진 겁니다, 여러분들 믿어줘야 돼요? 안 믿어줘야 돼요? 봐요, 여러분들도 못 믿잖아. 그러니 요셉이 믿겠어? 제가 옛날에 구봉서 씨 있죠, 구봉서 씨가 간증을 하더라고. 구봉서 씨가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성경공부 인도하는데 자꾸 연예인들이 말해요. 이걸 자꾸 말하더래. 어떻게 처녀가 애를 하냐, 이게 어떻게 성령으로 가졌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되냐. 자꾸 그런데 자기가 설명을 해도 이게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구봉서 씨가 그랬대요. 야, 요셉이 믿는데 왜 네가 못 믿어? 그렇잖아요. 아, 요셉이 믿는데 왜 네가 못 믿어? 요셉이 믿는다는데. 어느 식당에 가니까 이렇게 문구 하나를 써놨어요. 뭐라 써놨냐면, 고객은 언제나 옳다, 이렇게 써놨어. 참 말되더라고요. 고객은 언제나 옳다. 자, 무슨 말입니까? 김치찌개를 했어요. 고객이 뭐라냐면 짜대. 어제는 안 짰는데 오늘 짜대. 그럼 내가 오늘 간을 더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고객이 짜다 그럴 때, 아유 손님 아니에요, 똑같은 맛이에요. 똑같습니다, 어제와. 고객이 요새 입맛이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객이 짜다 그러면 뭐라 말하라고요? 맞습니다. 고객 말은 무조건 옳다는 거야. 고객이 맛없다 그러면 맛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그걸 보면 뭘 깨달았냐면, 그래,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면 옳은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에 달라도 하나님이 이거 옳은 거야 그러면 옳은 거예요. 처녀가 날 수 있어 그러면 옳은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그러면 옳은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데 이런 결론을 맺고 싶었어요. 어떤 결론이냐면, 참 요셉이 귀한 사람이잖아요.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왜 귀하냐?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파혼이 됐겠죠. 파혼만 됐습니까? 마리아는 저 길 어구에 나와서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만약에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처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될 거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산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앞에 두고 이 4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사용되어지기를 결단하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면 그것이 어떤 자리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면, 주님, 요셉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했듯이, 우리 가정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했듯이,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 길을 순탄하게 만들어가는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그래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